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몄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신들이 너의 성읍소와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한 운동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광야에 발정난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발정난 짐승을 막을 방법은 없죠. 누가 발정난 짐승을 막겠습니까? 이 본능입니다. 이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악은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거듭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여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선지자가 외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외치는 하나님은 대체 누구인가? 26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과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 의미는 이들이 전부 도둑이라는 뜻이죠.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 전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27절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저 산의 나무이고 그리고 돌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와 돌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외치고 가르치는 하나님은 내가 간절히 정성을 다해 빌고 빌면 내 소원을 응답해 주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부르는 자들을 전부 도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전부 도둑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은 나무와 돌과 같습니다. 나무와 돌 앞에서 정성을 다해 빌고 빌어 마침내는 내 소원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 도둑들. 그리고 27절 하반절 말씀엔 환란이 일어나면 이들은 그 나무와 돌 앞에서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나무와 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저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돌이고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소와 같도다. 환난 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외쳐도 그들의 하나님은 전부 돌이고 나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길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소와 같도다.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고스란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바치고 간절히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면 그 교회는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는 그 교회의 수만큼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그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너희의 하나님은 전부 우상 아니냐? 너희를 위해 만든 그 하나님 섬기지를 말고 회개해라. 그랬더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때렸다는 의미는 아수르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를 보내서 남유다에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보고도 오히려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왜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우리는 죄가 없다 이거죠.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이스라엘은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무죄다. 저 북이스라엘은 죄가 있어서 아수르에 멸망을 했지만 우리는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다르다 이거죠. 북이스라엘은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다 이겁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지도 않고 있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모릅니다. 참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을 가짜라 그러고 우상이라 그러니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향해 넌 죄인이다. 너희의 하나님은 우상이다. 참을 수가 없죠. 자,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밤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목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자,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의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출애굽 사건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에서 구원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광야,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의 구원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내가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틀린 이해는 아니죠. 분명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전부 구원이 그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우린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없으면
이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었을 인생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억하고 그 어린 양께 감사를 했어야 합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어린 양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혜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부 애굽과 함께 멸망했어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를 어린 양의 피, 이 구원의 핵심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리고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그저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배고플 때는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신 하나님, 어린 양은 없고 그저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라지면 내가 그때부터는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사는 것은 전부 이 어린 양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만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32절 말씀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잇겠느냐, 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패물을 받고 신부가 예복을 받은 것, 이건 절대 평생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내 백성은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걸 기억조차도 못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패물과 예복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지,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나도 저 애굽과 함께 망했을 인생이야.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음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죄.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잊고 살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하더라도, 착하게 살아도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 생각이 안 나죠. 밥 먹을 때, TV 볼 때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흠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5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죄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우린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버린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웅덩이를 찾아다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웅덩이를 찾아 아수르로 갔지만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남유다는 애굽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애굽에 의해서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되죠. 37절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애굽을 찾아갔다가 머리를 싸고 돌아 나온다라는 의미는 애굽이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애굽이 망하고 말았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이 망한 이유를 37절에서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애굽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구원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를 의지하자 하나님이 아수르를 버렸습니다. 아수르를 망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도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전부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건 뭐뿐인가요? 하나님의 어린 양뿐이죠. 이런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망하게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다 이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린 양을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전부 망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세우심.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사는 이 땅과 하늘을 흔들어 버리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땅과 하늘이 흔들릴 때에 그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멸망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기에 그 예수님께로 피하는 것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흔드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빨리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면 내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진작 애굽과 함께 멸망했어야 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주께서 이런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기에 내가 사는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느새 세상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주께서 흔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은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는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다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세상 모든 것 무너져도 감사할 수 있고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죄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기어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기어코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흔들리는 것, 이것이 은혜임을 아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